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어 성령 강림절 후 2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아무도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와 서로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담대한 혀와 열린 귀와 새 신앙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주여 고백하오니 우리는 성령의 힘을 가둬두었으며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심한 생활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불타는 갈망으로 채워주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자비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선함으로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영원한 삶으로 보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 하나님, 성령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보여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12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계신 김근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구약으로 이사야를 본문으로 연구하시어 박사학위를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신약입니다. 네, 반전이죠. 예. 구약학자가 전해주시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근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이전 사건은 스데반의 순교가 있습니다. 유대 당국은 스데반을 죽이면서 대대적인 박해를 감행했고 이 기회에 예수를 따른다는 무리들을 다 없앨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면서 박해를 했던 것이지요. 근데 놀랍게도 박해로 인해 흩어졌던 교회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원체 박해를 하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고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떠나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북쪽으로 그 인근 지역으로 계속 옮겨가야 했고 그래서 다다랐던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었고요. 사마리아를 또 더 넘어서 지금의 우리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 시리아 지역의 안디오게까지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도망간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고 시리아 안디오게에 있던 그 지역에 있던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변화들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랑 이런 곳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이 사마리아에 새로 생겨난 교회를 돕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그러고 공동체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서 이 안디옥에 새로 생긴 교회를 돕도록 이런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시기에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 생긴 사마리아 교회를 돕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 생겨난 이방인들의 교회를 돕고 그야말로 모교회였던 것이죠.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정말 모교회라고 할 만하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보내서 돕고 이런 걸 우리 요즘 용어로 하자면 선교적 교회 이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제가 오늘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교회가 이런 선교적 교회로 존재하게 된 게 교회의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베드로니 요한이니 야고보니 이런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혹은 열심히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그렇구나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곳곳에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다 내린 결정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박해가 밀어 닥쳤고 여기 그냥 있다가는 정말 다 죽고 끝나겠다 싶어서 그래서는 피신을 한 겁니다. 이 상황 때문에 박해라는 상황 때문에 피신을 하느라 사마리아로 옮겨갔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을 전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북쪽으로 시리아 안디옥까지 피신을 했던 거고 또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선교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엄청 많이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떠밀려서 이 박해라는 상황에 새로운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던 일들 그런 것들이 교회를 변화시켰더라라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 상황에 떠밀려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변화시켰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동교회 교우들께서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에 대해서 얼마만큼 또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이 본문을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상황에 떠밀리는 교회야말로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 사도행전 15장 역시 상황에 떠밀린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리저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든 늘 나누는 거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밖에는 없는 거고요. 제가 오늘 우리 안동교회 교우들과 나누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제 공부, 제 생각, 제 묵상, 제 국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나누는 설교가 비록 설교 시간에 선포되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도행전 15장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 양반의 생각이구나, 저 양반의 묵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에 대해서 저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이 본문에 대해서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물론 제가 안동교회 교우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볼 일이 없고 다시 우리가 꼴을 안 보게 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라서 어떻게든 연이 닿을 수 있으니 오늘 저의 설교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거나 납득이 안 되거나 달리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언제건 어떤 방식으로건 우리 마 목사님을 통해서건 해서 제 연락처를 알아서 시비를 걸어주시고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제 생각을 나누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동교회 교우들이 평소에 우리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으셨으니 오늘은 은혜는 됐고 본문 자체가 뭐라 말하는지 궁리를 해보자. 도대체 이 성경 속에서 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지 조근조근 살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은혜는 됐고요. 이제 따지고 궁리하고 시비를 걸어보자. 요 자세로 같이 우리 본문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기로는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사도행전 15장 전체가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성경책 다 펴고 계시는지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즉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유대로부터 왔다라는 건 예루살렘 모교회로부터 방문을 한 사람들인 거지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로서는 이 모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들보다는 훨씬 더, 물론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된 사람, 바나바는 진짜 오래된 신앙인이지만 어쨌거나 모교회에서 누가 왔다니 가벼이 여기기가 어렵지요. 마치 일종의 상위 기관 같은 이런 인상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뒤에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 이때 내려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 베드로를 파송하기도 했고 안디옥에는 바나바를 파송하기도 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과는 상관없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너희는 안디옥 교회를 가득 채웠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너희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상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로서는 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말에 동의가 안 됐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싶은 생각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몇 사람들을 대표단을 구성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합의된 어떤 결정을 내려주면 좋겠다.
어느 게 맞고 틀릴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결정을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 보냄을 받고 파송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라. 그게 그래서 우리 4절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6절에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요 문제,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할 거냐 말 거냐, 요 쟁점을 가지고 의논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훗날의 사람들은 교회사에서는 요 사도행전 15장 6절 이하의 회의를 가리켜, 의논을 가리켜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의회란 이름이 붙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는 점에서 공의회라고 부르고, 장소가 예루살렘이다 보니, 그리고 그 이후로도 성경책에는 안 나오지만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에서 몇 번의 회의들이 있다 보니 요 가장 첫 번째 있었던 회의를 가리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공의회의 의제가 뭐냐, 주제가 뭐였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전할 거냐 말 거냐. 5절에 보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우리 바리새파에 대해서 이미지 겁나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만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복음서들마다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인상들이 꽤나 다른 것이 있고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우리 성경 읽어보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이 본문 자체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바리새파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실 바울이 바리새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고요. 그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5절에서 말하기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바리새파 가운데 있던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는 단지 할례 하나가 아니라 모세 율법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가령 이방인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면 나머지 모세율법은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만만치 않은 문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모세율법 우리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셈인데 뭐 좁게는 창출 레민신 5권의 책이고 크게는 구약일 겁니다. 그럼 구약 가운데 좋아, 할례를 이방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치자. 그럼 그 다음에 모세율법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또 다른 말씀은 요구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럼 어떤 말씀은 이방인에게 요구하고 어떤 말씀은 요구하지 않고를 누가 정할 거냐고, 어떤 기준으로 정할 거냐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은 이 할례를 이방인에게도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할례로 대표되는 모세율법 전체가 모든 그리스도인,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전해야 된다, 할례를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7절 많은 변론이 있었더라. 이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토론들이 오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할례로 대표된, 할례는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의 할례에 대해서 창세기 17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할례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할례로 대표되는 모세율법, 하나님 말씀이 쟁점인데 놀랍게도 교회는 그거를 회의에다가 붙이더라, 의논에다가 논쟁에다가 붙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안 지키면 딴 말씀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어떤 말씀은 지키고 어떤 말씀은 안 지키고를 누가 정할 거야? 보통 문제가 아닌데 놀랍게도 교회는 이에 대해서 회의하기로 결정하고 회의 가운데 논쟁을 벌이더라라는 겁니다. 교회 행정 업무 때문에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재정 때문에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히 구약 성경에 할례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지킬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첫 교회가 논쟁을 벌였더라라는 거죠. 아니 이런 안건이
토론의 대상인 건가요? 교회 행정적인 처리들을 어떻게 할 거냐? 회의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집행할 거냐? 당연히 논쟁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논쟁거리냐? 이게 회의거리냐 싶은데, 근데 놀랍게도 첫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가령 우리 요 전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무할례자의 집에,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받지 않았죠.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있었냐 해서 교회 내에서 논란이 생기기도 하고, 베드로가 잘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7장 1에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할례받은 유대인이십니다. 바울은 할례받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전부 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었고, 당시 첫 교회, 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첫 교회 구성원들은 이 전부 다 100%가 할례받은 유대인들, 물론 여성들은 아니었겠지만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할례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 가운데 디모데 역시 바울이 할례받도록 이끌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물론 복음서가 사도행전보다 나중에 쓰였을 것 같습니다만 뭐 비슷한 시기일 수도 있겠군요. 하여간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할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하셨거나 시비를 거셨거나 반대하셨거나 이런 내용도 우리 복음서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할례를 문제시한 분은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붙어서 이걸 이야기했던 게 뭐냐?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인 거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 시점에 아직 바울은 로마서도 쓰지 않았고 갈라디아서도 쓰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첫 교회에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런 성경책이 없었다, 아직은 없었다라는 거고요. 아마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확립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준이 뭐냐? 우리 예수님 할례 받으셨네. 예수님 한 번도 할례를 반대하신 적이 없으시네. 바울도 할례 받았네. 우리 주변에 12사도들 전부 다 할례 받았네. 그럼 사실 교회가 내리기 가장 쉬운 결정은 뭔가요? 이 문제가 다소 모호할 수는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12사도들을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많은 사람을 생각할 때, 그럴 때 교회가 내리기 가장 쉬운 결정은 뭔가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 전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첫 교회는 이거를 회의에다가 붙이고 논의에다가 붙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그리고 이렇게 회의를, 이런 이방인에게 할례 이야기로 회의가 붙게 되는 상황 자체 역시 교회가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일을 진행하느라 생긴 상황이 아니라 떠밀려서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럴 생각은 잘 안 했었는데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 그래서 교회가 상황에 떠밀려서 이런 주제로 회의까지 열리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나 우리 안동교회 교우들에게나 저는 권하고 싶어요. 떠밀려 다니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간직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교회는 세상을 끌고 가야 돼. 전 틀린 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 정말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야 교회가 완강하게 맞서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가 상황에 떠밀리지 않고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거의 100% 그 교회는 고루하고 전통적이고 고리타분하고 완고하고
고집불통이고 남의 말이라고는 들을 줄도 모르고 맨날 지 말만 옳다 그러고 이런 교회가 되기 쉬운 거죠. 첫 교회의 놀라운 점은 뭔가요? 이 교회가 상황에 떠밀렸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할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고 바울도 할례 받았는데 놀랍게도 이 교회는 이걸 회의에 붙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한 교회죠. 우린 근데 이렇게 못합니다. 왜 그렇게 못하나요? 겁나서요. 두려워서요. 우리가 약한 존재다 보니 맨날 이렇게 세상의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내 신앙이 흔들릴까 봐, 우리 교회가 흔들릴까 봐 온통 우리네 교회는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이 세상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흐름들 앞에서, 또 최근 2년 코로나로 생겨난 이 엄청난 변화 앞에서 교회는 완전히 쫄아 있습니다. 쪼그라들어서는 위축되어서는, 위축되는 게 교인의 숫자가 줄어서 위축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사람의 수가 줄어서 위축이, 그 땅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이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른 채 쪼그라들고 방어적이고 이 방어적인 모습만을 보일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변론들이 있었다라고 했고, 이 그날 회의에 물줄기를 바꿔버린 것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7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발언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나오는 바울의 선교 보고입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이 발언을 하고 그날 회의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라고 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제가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는데 그들 역시 차별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넬료가, 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고넬료 경험이 큰 거죠. 고넬료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했고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이 임하셨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고넬료가 할례 안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차별 없이 그에게 성령을 주셨다면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인가? 그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가 11절까지 있었고요. 12절부터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했던 그 전도 여행, 바울이 이 고대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복음의 역사, 이런 내용들을 보고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 베드로의 수많은 토론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이루어졌던 경험,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했던 경험, 이 두 가지의 보고가 있었고요. 13절 야고보가 일어나요. 아마도 이걸 보면 1세기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야고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기를,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바울이 이야기한 것, 특히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선지자들의 말씀, 구약 예언자들의 말씀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결정을 야고보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분들 정말 대단하시지요. 이런 논쟁을 하고서는요, 논쟁의 주제는 명백히 성경에 할례 필요해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때문에 이게 맞는 걸까 논쟁을 하더니 막판에 결론 내리는데 야고보가 뭐라고 하나요? 우리 보통 교회 바닥에서 이런 결론 내리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헛소리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늘 따지고 싶어요. 정말 말씀하셨냐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런 못된 말버릇이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늘 시비를 걸어요. 정말 주님이 그 마음 줬냐?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 준 거냐? 왜 그따위로 표현하냐? 그냥 성경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될 거를,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네요. 그러면 될 거를
이 교회 몇 년 다니면 못된 말버릇,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네요, 전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라고 그냥 이러는. 근데 교우들이 이런 습관을 가지게 된 까닭은 뭔가요? 목사 때문일 겁니다.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기 생각인데 자기 해석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꾸 덧칠을 하고, 그러다 보니 교우들도 그렇다 싶어요. 19절 멋지잖아요. 야고보가 표현하기를 내 의견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다를 수도 있어요. 남들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의견에는 이방인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 괴롭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볼 때 이 첫 교회 이 사람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게 뭐냐? 새로 등장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아니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있는데, 놀랍게도 이 첫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괴롭히지 마라. 이게 이렇게 놓을 차원인 걸까? 말씀 앞에서는 전부 순종, 절대 순종, 아무리 힘들어도 가는 것. 그리고 할례가 사실 오늘날에 우리 남자들이 하는 포경수술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우리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야고보는 이방인들 더 괴롭히지 마라 해서 이 네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 뭐냐? 내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첫 교회가 결정한 네 가지 사항, 요건 아마 당대 교회의 현실하고 연관이 될 겁니다. 거기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는 건 아마도 그 창세기 9장에도 노아 홍수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고 핏째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느라 이런 부탁을 했을 겁니다. 사실 성경에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마라라는 건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첫 교회에서는 이런 이 관행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있는 우상의 더러운 것, 요것도 뭘까 싶은데 아마도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제물 음식, 그거 먹지 마라라고 권면을 한 것일 겁니다. 이거 역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 구절, 상식적이긴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금지라는 게 명료하게 등장하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여기 네 가지,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요건 1세기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아주 강하게 다가오던 그런 내용이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는가요? 여기 피를 멀리하라, 목매어 죽인 것 멀리하라 라고 해서 그럼 오늘날에 우리가 선짓국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건지, 이거 오늘 우리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의 더러운 것 먹지 마라,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은 먹지 마라 했는데, 이거 나중에 바울은 뒤집어 버립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건 뭐건 간에 음식에 불과하다고, 맛있게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형제 자매가 혹시라도 실족하겠다 싶으냐? 그럼 먹지 마라. 이게 나중에 바울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첫 교회가 구약이 명령하는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했고요. 그리고 네 가지는 요거는 해야 된다라고 제시했지만, 그 네 가지가 그 중에 음행은 여전히 지금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 네 가지 가운데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느끼게 되는 게 뭔가, 요거 사실 조근조근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지만, 이 첫 교회 분들 굉장하구나. 이분들 개의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성큼성큼 이 자신들의 길을 걸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가 떠밀려 놓이게 된 상황, 변화된 상황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변화된 상황의 핵심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당연히 첫 교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들 공동체 안에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는 이런 낯선, 그전에는 만나보지 못했던 낯선 존재들이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낯선 존재를 접하면서 이 첫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이 시작이 된 거고요. 당황스러워하는 거고, 그래서는 15장과 같은 첫 공의회까지도 열리게 되었더라이지요. 이 공의회 회의를 바꾼 사람이 베드로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베드로가 이 물줄기를 바꾸는 과감한 발언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뭔가요? 고넬료와의 만남. 고넬료라는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인데 예수를 믿는,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서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고넬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대해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가 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도 환상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이 부정한 짐승을 내려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그러는데 저는 그거 먹지 않아요.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런 환상을 보았지만 베드로는 그 환상을 다 보고 나서도 환상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언제 아나요? 다음 날 고넬료가 자기를 초대하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고 나서야 하나님이 보이셨던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더라. 기도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요.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낯선 존재를 만나면서 낯선 사람은 낯선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을 깨닫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변화는 어디에서 비롯되나요? 말씀 묵상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백날 들여다본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변화가 생기느냐? 생기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씀 묵상이 필요 없다라는 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뭔가요? 낯선 현실, 낯선 존재들과의 만남, 이게 우리에게 충격이 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게 되더라라는 거고요. 거기에서부터 어마어마한 교회의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 묵상은 중요하겠지요. 이 낯선 존재, 낯선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 묵상이 중요할 겁니다. 근데 출발은 뭐냐? 낯선 존재와의 만남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절에 내 의견에는 하고는 네 가지로 할례는 요구하지 않는다. 할례로 대표되는 모세율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네 가지만 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편지를 씁니다.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그 편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성령, 이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요 네 가지만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요. 이것도 굉장하죠. 여기 사도행전 15장 우리 같이 쭉 보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셨다.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있는 건 뭔가요? 회의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다 우리랑 똑같은 죄인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 격렬하게 회의를 하고 회의의 결론이 내려진 것인데 놀랍게도 이 교회는 마지막 결정을 하고서는 그리고 야고보의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종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편지 보낼 때는 성령과 우리는 요 네 가지 말고는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뭔가요? 막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성령께서 놀랍게 막 역사하셔서 강권하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한 건 뭐냐? 치열한 회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그 논쟁을 이끌어갔던 게 뭐냐? 낯선 존재들과의 만남이라는, 이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가져왔던 변화. 그 변화를 따라 이 사람들은 회의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 결정을 성령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결정에 또 빠질 수 없었던 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낯선 존재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사람들 괴롭혀서는 안 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기존의 가치관과 이해를 그대로 고집한 채로 새로 들어온 낯선 존재와 함께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첫 교회는 자기들의 기존 이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판단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첫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더라이지요. 흑인은 그냥 노예인 줄 알았고 종인 줄 알았는데 흑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이 되고, 그래서 어떤 백인들은 흑인은 그래도 흑인이고 평생 종인 거야, 이걸 고집하는, 사랑하지만 종인 거야, 이걸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어떤 백인 그리스도인들은 흑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네, 그러면 뭐지? 이걸 고민하다가 백인이건 흑인이건 피부색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삼는 노예 제도는 말도 안 되는 거구나. 근데 구약 성경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하는데 바울 역시 종일 때 부름받았냐, 종인 채로 있어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리고 종을 향해 육체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놀랍게도 어떤 백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했고, 오늘 우리 21세기에 노예 제도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300년 전에는 상식이었냐, 200년 전에는 상식이었냐?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교회의 생각을 바꾼 것이 뭔가요?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런 것 아닙니다. 흑인 그리스도인의 존재, 흑인이라는 낯선 존재가 교회의 성경 해석을 바꿔버렸더라라는 것이지요.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여성은 교회에서 입 닥쳐라, 이런 말씀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이 되자 여성인데도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고요. 여성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 새삼스러운 말을 이야기하면서 이제까지 여성이 부당하게 차별당해 왔고 배제당해 왔다라는 걸 문제 제기하는 여성들이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이 남자 위주로 이루어졌던 교회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고, 오늘과 같은 이 페미니즘의 시대를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성경 묵상하다가 깨달은 이런 변화에 이르렀나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런 변화에 이르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또렷하게 말하는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그게 교회의 성경 해석을 바꾸어 버렸고요, 교회의 문화를 바꾸어 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이 든 세대들에게 요즘의 청년들은 저는 낯선 존재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도 역시 50대 중반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가 겁나 젊게 살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은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올바른 대응은 뭔가요? 우리가 가진, 지금 50대, 60대, 70대가 가진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낯선 존재 때문에, 그 청년들 때문에 내가 읽던 성경을 다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던 교회 생활을 다시 검토하는 것, 전 상황에 떠밀려 걸어가는 것, 이야말로 오늘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싶은 거죠. 우리 기준을 고수한다고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낯선 존재 앞에서 우리가 가졌던 것을 바꾸는 것, 전 그게 우리 교회를 살 길이겠다 싶지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지금 우리 21세기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는 낯선 존재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그 뒤로도 여러 사람들을 들 수 있지만 저는 여기까지 문제만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 시대의 낯선 존재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는 성경으로 규정하지 말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시간이 갔지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오랜 시간 개신교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표현이 이런 개혁의 깃발이지요. 과연 오늘 우리네 개신교 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우리네 교회는
늘 성경의 글자에 매여 있고 이전 방식에 매여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구호야말로 오히려 저는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결정이 주목할 만하지요. 교회를 바꾸는 건 성경이었다라기보단 낯선 존재, 낯선 현실, 낯선 상황 앞에서 그 낯선 존재를 향한 따뜻한 마음, 그 낯선 존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는 성경을 다시 읽자. 이 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낯선 존재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지금까지처럼 우리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개혁을 말한다고 절대 변화는 오지 않겠다이죠. 선교적 교회를 말하지만 여전히 기존 교회 체계랑 별다르지 않은 5, 60대, 70대 남성 위주의 리더십이 이끄는 선교적 교회는 형용 모순, 동그란 사각형은 말이 안 되잖아요. 동그란 사각형이 말이 안 되듯이 기존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5, 60대 이상 남자 위주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진 선교적 교회, 이건 안 되는 말이구나,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말이구나 싶은 것입니다. 안동교회는 얼마나 낯선 존재가 함께 하십니까? 안동교회 교우들께서는 얼마나 낯선 현실에 직면해 계십니까?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게 우리를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길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이 두려움 없이 낯선 세상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저와 같은 이를 우리 주 예수께서 건지시고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셨으니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고 맞닥뜨리게 하시는 낯선 현실, 낯선 존재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또 기도와 묵상을 통해 저희의 죄를 참회하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달아 알아 주님의 뜻을 쫓아 바르게 살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지난주일 15명의 새로운 일꾼을 세울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새 일꾼들이 임직을 하며 각자 한 다짐을 앞으로도 늘 새롭게 하면서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고 안동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데에 기여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또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강우혁, 김현수, 김의인, 김재현, 서민서, 윤민섭, 이서진, 이승호, 최연수, 홍다연, 하나님, 모든 수험생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10명의 수험생들과 함께하여 주소서.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시험을 치르고
그간 애쓰고 노력한 대로 시험 결과를 잘 얻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공경에 처한 교우들, 질병으로 절망의 고통을 겪는 교우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늘 염려의 기도와 격려,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제발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전 인류가 해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끝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이미 수많은 사람이 죽고 생활의 터전을 잃으면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설령 이런 비극과 고통을 비켜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지치고 고립되고 소외되면서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혼자의 공간, 혼자의 시간, 혼자의 삶에 점점 익숙해지고 그 편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는 지금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불가역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큰 변화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어떤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의 변치 않는 역할과 본분을 잘 감당해야 할지를 안동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면서 답을 찾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바른 신앙인, 바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또 한 주 살아갈 때 삶의 어떤 굴곡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저희의 이런 소망을 잘 지키고 가꾸어 나갈 수 있게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소서. 저희가 바른 삶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떠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봉헌과 감사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모든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성령의 불로 교회를 연단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어 우리로 그리스도의 몸에 되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께서 오시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무덤으로부터 구하셔서 새로 난 새 생명을 주시니 우리가 기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할 것입니다. 사도 누가에 의하면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 저희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식탁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가 준비해 놓으신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실로 마땅하며 우리 최고의 기쁨이나이다. 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시며 통치자시여 주님의 지혜로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만물을 지탱하시나이다. 주께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평화롭게 살아가라고 정해주셨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할 것을 거절하여 주님을 배반하였을 때 주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소유됨을 확인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사 우리를 주님의 길로 다시 부르셨나이다. 때가 이름에 세상을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고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합하여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의 주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의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니 주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 하셨나이다. 신앙의 신비가 놀랍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떡과 포도즙 위에 부으사 우리가 떼는 떡과 우리가 축복한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교통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누는 모든 자들과 모든 사역의 장소에서 협력하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우리를 보내사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떡을 손에 드시고요. 우리 떡을 높이 들고 함께 주님의 몸에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성만찬이 떡과 잔을 못 받으신 분을 손을 들어 펴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잔을 높이 드시고 주님의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같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성찬후 기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있게 될 하늘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같이 우리 교회 소식 이 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근주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감사와 우리 또 김 목사님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11월 8일 오전 8시 40분 우리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참여가 불가능하신 분은요, 온라인으로도 방송이 송출되니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영화부를 담당해 주실 우리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우리 박아람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어린 생명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해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 담아서 우리 환영의 마음 우리 담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박아람 목사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기뻐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